민수기 3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왔던 이 40년간의 여정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걸음걸음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복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나의 이 현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큰 성공을 거두고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난 날을 돌아볼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큰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또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입구인 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3절 말씀에 람셋에서부터 출발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49절 말씀에 보시면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약 41곳의 지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3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론의 죽은 날짜를 기록하면서 40년이 지나갔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론이 죽은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5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제가 대충 세어봐도 41곳에 장막을 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이 광야 생활의 기록을 보면 큰 사건이 있었던 몇 군데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33장에서 이 40년간의 여정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은 이렇게 수많은 곳에서 장막을 치고 이동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사도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학교를 지나왔고 직장들을 지나왔고 또 많은 교회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다 기억하지를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 나 혼자 이렇게 고통 속에 버려두시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2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께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날을 잊어버리고 역사를 잊어버리면 지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가정의 소중함도 모르고 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을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요. 이 함이란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의 이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죄의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에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 저주받은 이 함의 아들들이 바로 애굽과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 6절 말씀에 보시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가나니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스가 지금 에디오피아고 이 미스라임이 이집트, 애굽이고요. 풋이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은 현재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함이 저주를 받고 그의 아들 애굽과 가나안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가게 될 때 결국 이 함의 아들들은 우상과 음란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셈의 아들들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만든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을 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사람과 똑같이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 56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이 가나안 땅 사람처럼 행한다면 가나안 땅에 행하려고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풍성하게 되었을 때 그 가진 것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잊어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잘 되고 배부르게 되면 나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다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 3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시적인 이름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기름지고 살찌고
윤택하게 되었을 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연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지금 나를 있게 하신 분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다 기억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삶,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